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성경의 인물과 또 성경 속에 있는 시간과 장소, 즉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와 라파, 즉 치료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이와 같이 인물과 시간, 장소,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와 또 마라라는 지명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즉 여호와 라파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인 1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 출애굽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최강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22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길을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모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전개상으로 살펴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에서 해소받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인물과 장소, 배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진다면 오늘 성경 내용 속에서 하나님 이름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질병도 고쳐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집단 질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이 마라라는 장소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 시브리어 원형으로는 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늘 성경에 표현된 거 있는 것처럼 맛이 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의 고통 그리고 괴로움, 이것이 마라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쓴물을 만나서 마라라고 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는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쓴물을 만나니까 괴롭다라는 거죠. 이 마라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마음의 고통이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 기쁨의 딸인데 그가 모압 땅에서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괴로웠기 때문에 말하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 이것이 룻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라는 것은요 단지 맛이 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또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이 쓴물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인생 가운데서는 이 마음의 고통, 괴로움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쓰디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와 라파라는 이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 괴로움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실 물 한 잔을 주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무언가 하나를 던져주셔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있는 그 고통,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 기쁨의 찬양을 하다가 이제 사흘 후에 이와 같은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은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은 죄의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죄의 노예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받으면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이제는 만사가 형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 믿음의 여정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마음속에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왔는데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마음 가운데도 기쁘고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실상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도 생기고 또 육신의 질병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병원에 신방하면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마라와 같은 쓴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넓은 길, 넓은 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마라와 같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시편 10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07편에서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즉 모든 것들이 택함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모든 것들을 속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도 있고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순간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요, 차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과 더불어 선언하다, 그리고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아까 모세는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차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요 비명치다, 비명을 외치다라는 거죠. 그냥 악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거라면 모세의 부르짖음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 집중의 모습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107편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이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할 때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모세가 부르짖는 차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이 괴로움의 순간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까? 괴로움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겁니까?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에서 대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 이것이 마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시험하셔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2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로 임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25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질 때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을까요? 우리가 맹물에다가
차 티백을 넣으면 그 차 맛이 나는 것처럼 그 나무를 담그면 그 나무에서 단물이 빠져나와서 그 샘을 변화시켰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뱀 형상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게 한 사람은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에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살지만 그것을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시켜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나무 하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 그 물이 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뱀에 물려서 막 아플 때 야 병원 가지 마, 놋뱀을 만들 테니까 들 테니까 쳐다봐 그럼 살아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때 상황하고 오늘날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또 시키는 것들이 사이비들이 이런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된 순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또 장대를 달아 장대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의를 행하고 우리가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적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우리는 동일하게 따라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치료받기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결코 치료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하여 내가 괴롭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마음의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고난의 순간에, 이 마라의 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만들어 주세요, 이거 내가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괴로움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의를 행하며 또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괴로움의 순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고난의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라가 변하여서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라로부터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라, 그들이 쓴물을 만나고 이 고통의 순간에서부터 이 엘림에 이르는데 거리는 약 10km입니다. 10km. 장정 걸음으로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마라가 아니라 엘림의 장소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마라만 보고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엘림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그 마라에, 그 고난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겨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마라에서 벗어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림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그 엘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엘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괴로움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를 잠시 엘림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아까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자, 107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그 엘림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매여 있지 마시고 괴로움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 괴로움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때가 오셨구나 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많은 샘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